왕이라 불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영웅이었고 찬양의 시를 지은 시인이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넘어졌고 쓰러졌고 죄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깊은 눈물 속에서 하나님 은혜의 진짜 깊이를 마주하려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한 구석, 잊고 있던 회개의 씨앗을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실수는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도저히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죄, 지워지지 않는 기억, 반복되는 후회. 혹시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말 못할 죄책감을 숨기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매일 밤 마음의 무게로 잠 못 이루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오늘 다윗의 회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은 사무엘하 11장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던 어느 날 다윗은 전쟁터가 아닌 왕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상에서 우연히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 정결의 목욕을 하던 그녀를 보고 다윗은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는 자신의 신하를 시켜 그녀를 데려오게 하고 그날 밤 그녀와 동침합니다. 며칠 후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다윗은 우리야,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하고 결국 그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은 다윗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그 기도를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감춘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군대를 움직이고 생명을 빼앗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단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대리자일 뿐이다. 왕의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중요한 명령을 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위한 왕이 됩니다. 유혹은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정당화, 합리화, 그리고 무감각. 우리도 일상에서 비슷한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작은 유혹 앞에 무뎌지고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과 욕구를 먼저 따를 때 다윗의 죄는 특별한 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짓는 죄와 같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나단은 조용히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가난한 이에 단 한 마리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 손님을 위해 잡았다는 이야기. 분노한 다윗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한마디에 다윗의 영혼이 무너져 내립니다. 왕의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고 그는 무릎 꿇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바로 그 순간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이 그를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끈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용서를 넘어 다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은혜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 마음 안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숨기고 싶은 죄가 있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와 실수, 잊은 척 살아온 감정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 기도가 오늘 당신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뿐이 아닙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첫째, 죄를 회피하지 말고 마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면 그분의 사랑은 당신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둘째, 말씀을 매일 읽으세요. 특히 시편 51편을 반복해 읽으며
다윗의 심정을 함께 느껴보세요. 셋째,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과의 회복은 사람과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넷째, 예배의 중심으로 돌아오세요. 회개는 찬양으로 끝나야 완성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의 어둠을 주님은 아십니다. 용서를 구하기에 부족한 나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다윗처럼 나도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는 나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보다 깊습니다. 다윗은 쓰러졌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회개의 은혜로 다시 쓰였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는 끝났다 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셔서 회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묵상과 기도도 남겨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오늘을 이끄시길 기도합니다.